감사가 넘치는 삶,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6.25 전쟁 때의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산으로 피난을 갔는데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저녁 예배 시간에 각각 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 그 가족별로 감사하는 간증을 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먼저 한 집사님이 간증을 했습니다. 저는 이곳에 와서 장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장사가 잘 되어서 서울에 살 때보다도 더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다른 집사님이 간증을 했습니다. 우리 온 가족이 이런 동난 속에서도 평안히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 어떤 어머니 성도는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제 아들이 그 전쟁터에서 무사히 살아온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 마지막으로 한 청년이 간증을 했어요. 저는 가진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전쟁통에 폭격에 맞아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단 하나밖에 없었던 형은 전쟁터에 나가서 전사했습니다. 저만 혼자 남았습니다. 제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시간 여기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감격스럽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하니까 거기 모인 성도들이 모두 다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사도가 드리는 감사가 오늘 본문에 보면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것을 감사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며 은혜 나눕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따라서 하죠. 섬기게 하심. 오늘 본문 3절이에요. 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멘. 네, 한 반 정도만 읽으시는 것 같아요. 다 찾으셔서 다시 한번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멘. 이 사도가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디모데는 어떤 인물이기에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이죠. 이 사도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믿음의 아들이죠.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보게 되면 말씀합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다, 이렇게 말씀하죠. 또 18절에도 보게 되면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이 디모데는 사도가 복음을 전하여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에게 있어서는 이 디모데가 믿음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아들로만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이 디모데는 아주 훌륭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이에요. 이런 그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사도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이런 사람이 있나요?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는 사람. 아무개를 생각하면 참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우러나와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무개를 통해서 생각하면서 감사를 드리는 것,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참으로 귀한 사람이죠. 근데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생각할 때마다 속에서 은근히 화가 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으면 곤란하겠죠. 또 어떤 사람은 생각할 때마다 걱정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믿음 생활하면 안 될 텐데, 그렇게 살면 안 될 텐데,
이렇게 걱정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축복해 주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막 축복해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 앞에 축복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아무개에게 은혜와 복을 더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축복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죠.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도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디모데후서 1장 16절에 보게 되면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죠.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축복을 해주고 있어요? 오네시보로에게 축복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오네시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옥에 갇혀 있을 때 찾아와서 자주 격려해 준 사람이에요. 힘을 내세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면서 격려해 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로를 통해서 많은 위로와 격려를 받았다는 거예요. 또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 오네시모로는 그 갇혀 있는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주 찾아와서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게 된 것이죠. 그래서 먹을 것도 사다 주고 또 입을 옷도 갖다 주고 이렇게 하면서 로마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을 잘 돌보아 주었다는 거예요. 이런 오네시모로를 생각할 때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그를 축복하면서 기도하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오네시모로에게만 이렇게 축복한 것이 아니라 오네시모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 집에 축복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에 속하는지 한번 자기 자신을 살펴보게 되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생각하면서 나에 대해서 감사를 할 것인가, 아니면 화를 낼 것인가, 걱정을 하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축복을 해줄 것인가,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인가, 자기 자신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사도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조상적부터 섬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여기 조상적부터라고 하니까 대대로 섬기게 하셨다고 하는 뜻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은 자기 혼자만 섬긴 것이 아니라 대대로 섬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도 잘 섬기고 내 2세들도 잘 섬기고 3세들도 잘 섬기고 자자손손 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된다고 하면 그거야말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러요?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죠. 믿음의 조상. 그리고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서 이삭도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또 이삭만 아니라 그의 아들 야곱도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처음에는 형의 것을 빼앗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은 이후로부터는 이 야곱이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그 애굽 왕 바로에게도 가서 축복을 해주죠. 임종시에는 그 자녀들을 다 불러놓고 일일이 그들에게 축복을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야곱이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이죠. 그리고 야곱만 아니라 그의 아들 유다와 요셉도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된 것이에요. 이렇게 대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못한 가정도 있는 것이죠. 사무엘 선지자의 가정이 그랬어요. 사무엘 선지자 하면
매우 훌륭한 선지자이죠. 그런데 그의 자녀들은 아비를 닮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무엘상 8장에 보게 되면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이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서 늙게 되니까 그의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 큰아들 요엘과 둘째 아들 아비야가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었거든요. 근데 사사가 된 이 아들들이 아버지의 행위를 닮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사사가 되면은 재판장이 되어서 재판을 하게 되는데, 재판할 때에도 뇌물을 받고 그 판결을 굳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성이 얼마나 높겠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늙고 그리고 그 아들들이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우리에게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주세요. 그래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소서,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세운 왕이 누구예요? 사울 왕이죠. 자, 이렇게 이 사무엘 선지자는 아주 매우 훌륭한 선지자여서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은 그의 아들들은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이 되지 못했어요. 중요한 것은 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런 가정이 되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고 믿음의 대가 끊어지고 섬김의 대가 끊어지게 되면 그거보다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 없는 것이죠.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참으로 큰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데, 우리도 대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이 되도록 위에서 기도하고 믿음의 본을 보이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를 잘 다스리는 일도 참으로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가정을 잘 다스리는 일이에요. 가정을 잘 다스려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도록 양육하는 일, 이 일이야말로 참으로 중요한 일이죠. 이 일을 잘 감당한 사람들이 교회도 잘 인도할 것이고요. 또 교회를 잘 이끄는 사람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도 또 봉사하며 헌신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자, 이렇게 이 하나님을 대대로 섬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559장 1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559장 1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두 번째 같이 따라서 합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을 주심.
5절 말씀이에요. 5절 찾아서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거짓이 없는 믿음을 긍정적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진실한 믿음인 거죠. 거짓이 없는 믿음, 진실한 믿음이에요. 디모데에게 이 진실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이 진실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자, 이 믿음은 외할머니 그 로이스의 마음속에 있었고 또 그 어머니 유닉의 마음속에도 있었던 믿음이죠. 그런데 보니까 디모데의 마음속에도 이 진실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진실한 마음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도 진실한 믿음을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진실한 믿음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죠.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기도하며 심쓰며 또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 사도가 디모데에게 주신 그 진실한 믿음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그러면 이 진실한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그것은 믿음을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말로는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 삶을 보면 믿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산다. 그러면 이것은 진실한 믿음이 되지 못하는 거죠. 기도할 때도 믿습니다 그러고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는 그렇게 하지만은 삶은 그렇게 살지 못한다. 이것은 진실한 믿음의 삶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는 것이죠. 진실한 믿음은 참으로 귀한 믿음인데 진실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말로는 믿는다고 그러지만은 실제로는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 두 가지 믿음이 있죠. 죽은 믿음과 산 믿음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나요? 여러분의 믿음은 산 믿음인가요? 몇 사람은 산 믿음 가지고 계시네. 나머지는 다 죽은 믿음인가요? 대답도 없으시네. 그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죽기 직전의 믿음이신가요? 아니겠죠? 모두 다 산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게 되면 말씀하셔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하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이 죽은 믿음은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말로만 믿는 믿음인 거죠. 이런 믿음은 귀신들도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오늘 여기 2장 19절에 보면 말씀하셔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믿고 떤대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 이런 사실을 귀신들도 알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알고 있어요? 귀신 곡하게 알고 있는 거죠. 이렇게 알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으로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귀신들은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나의 구원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믿지 아니하게 된다고 하면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길 수가 있는 거죠. 귀신 믿음을 가지고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무서운 분이다. 잘못하면 큰일 난다. 벌 받는다. 그러니까 잘해야 된다.
이 세상에 어떤 폭군보다도 더 무서운 폭군처럼 생각을 해서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 벌벌 떠는 마음을 가지고 섬긴다고 하면 귀신들이 믿고 하나님 앞에서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거죠. 다니엘서 3장에 보게 되면 그 느부갓네살 왕이 큰 금심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금심상을 두라 평지에다가 세워 놓았습니다. 그 금심상이 얼마나 높은지 높이가 30m, 너비는 3m, 굉장히 큰 금심상을 만들어 놓은 거죠. 이걸 금으로 다 만든다는 건 힘들겠죠. 그러니까 돌을 깎아서 만들어서 그 겉에다가 금을 입혔겠죠. 그래도 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자, 이렇게 두라 평지에다가 세워놓고 온 나라의 집안 장관들, 관리들 모두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는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악기 소리가 울려 퍼지거든 금신상에게 절을 하여라. 절하지 않는 자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리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된 거죠. 그래서 모두 다 악기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절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 세 사람이 절을 안 한 사람이 있죠. 다니엘의 세 친구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은 절하지 않았단 말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왕이 세워놓은 금신상 앞에 절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건 우상에게 절하는 것 같은 것이죠. 이런 사실을 왕께 고발한 사람이 있었어요. 당장 잡아오너라. 왕 앞에 끌려왔는데 왕이 그래도 그들을 사랑하는 신하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기회를 주었어요. 다시 한번 악기 소리가 울려 퍼지면 그때 너희들이 절을 하면 살려주겠다.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을 해요? 왕이시여, 우리는 금신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아주 확실하게 대답을 하죠. 그러니까 왕이 대노해서 풀무불을 평소 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여라. 그리고 저놈들을 결박을 시켜서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어라. 그래서 그들을 결박을 시켜서 그 풀무불 가운데 집어넣는데 풀무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그 던져 넣는 사람들이 그 불꽃에 타서 죽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세 사람은 그 풀무불 속에서 오히려 결박이 풀어지고 자유롭게 거닐게 되었어요. 다 죽지 않고 살아서 불 속에서 다니고 있는 거예요. 왕이 보니까 세 사람을 던졌는데 네 사람이 다니고 있는 거죠. 근데 마지막 네 사람은 그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보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왕이 그 사실을 보고 놀라서 가까이 가서 그들에게 말하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거기서 나와서 이리로 오너라. 그들이 나오게 된 거죠. 나왔는데 머리카락 하나도 타지 않은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역사죠. 자, 그러자 왕이 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천사를 보내사 그의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리고 또 조소를 내렸어요. 이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자는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 이렇게 엄명을 내리게 된 거죠. 자, 그렇지만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믿었나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 그러고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자는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 조소까지 내리고 하나님은 참으로 존귀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은 믿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알고는 있지만은 실제로는 믿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종교 생활을 할 수가 있지만은 신앙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신앙 생활을 하고 계시죠? 이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자기 자신을 살펴봐야 되죠. 옆 사람은 잘하고 있나 살펴보지 마시고 나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정말 내가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며 살고 있는지 이걸 살펴봐야 되죠.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진실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진실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겠죠. 다른 것을 구하기 전에 먼저 이것을 구해야 돼. 저에게도 진실한 믿음을 주세요. 그리고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서로 사랑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세요.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같이 따라서 하죠. 담대한 마음을 주심. 7절 말씀이에요. 7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이 두려워하는 마음은 누가 주는 거죠? 마귀가 주는 거죠. 이 마귀는 할 수만 있는 대로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라도 누구의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이건 마귀를 닮은 거죠.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협하고 협박하고 그래서 꼼짝 못하게 만들려고 그들을 얽매이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귀가 이렇게 하면 이 마귀에 대해서 이런 사람들은 무서워하고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마귀를 섬기게 되기도 하죠.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거죠. 귀신에게 잘못 보이면 큰일 난다. 귀신에게 허락받지 않고 잘못 옮겼다간 동태난다. 옛날에 그랬단 말이죠. 이 귀신들 마귀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섬기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단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그랬어요. 먼저 능력의 마음을 주신다 그랬어요. 여기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강한 힘을 가리켜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강한 힘을 받게 되면 이런 사람들은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게 되면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따라서 하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자, 그러므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은 뭐예요? 그 비결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을 믿는 것이죠. 저도 예수님을 믿고 어느 순간에 임마누엘의 신앙을 갖게 되니까 그때부터 얼마나 담대한 마음이 생기는지. 그래서 그때부터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지팡이를 휘두르면서 활보하고 다녔어요. 담대한 마음이 있으니까 겁날 것이 없더라고요. 얼마나 좋은지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신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 안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사랑의 마음이라 그러죠. 자,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의 마음을 주신다 그랬죠. 그 능력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타인에게 사랑을 나타내며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사랑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랑을 나타내며 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사랑을 나타내게 되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 사실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랑을 나타내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개를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로구나 이렇게 인정하게 될 거란 말이죠.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군요. 아무개를 보니까 과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고 하면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참으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죠. 우리 모두가 다 사랑의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증거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자기 자신을 통제하고 제어해서 정욕에 빠지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는 것을 가리켜요. 이렇게 절제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그 절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통제해서 정욕에 빠지지 않게 되는 거죠. 근데 절제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삐 풀린 망아지가 되는 거죠. 고삐 풀린 망아지가 되어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자기의 욕망을 분출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런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당하고 또 믿음의 자리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자, 그러므로 이 절제하는 마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절제하는 마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통제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능력의 마음이요, 사랑의 마음이요, 절제의 마음이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담대한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담대한 마음을 주시는 분이셔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섬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또 거짓이 없는 진실한 믿음을 주신 것을 생각하며 감사할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담대한 마음을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큰 은혜를 생각하면서 한 주간도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